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전 예배하게 돼서 함께 공부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높이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전 예배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예전 예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성찬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지금 뒤에 있는 그 교재 여러분 받으셨죠? 네. 보시면서 거기 이제 답도 여러분들이 한번 달아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성찬은요 예배 중간에 있는 무슨 행사가 아니에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리고 언약의 식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 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말씀만 주시지 않고 떡과 잔을 주실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잘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맨날 듣기는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그렇게 이제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잘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함이고요. 또 우리는 말만 가지고는 흔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잘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감각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는데 이렇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각까지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관계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또 서로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사람들끼리 거리가 좁혀지죠.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 한 식탁에 초대받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성찬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성찬인데요. 구약에는 유월절이 있었죠. 이 유월절이 바로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구원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는데 유월절은 먹으면서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식탁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받은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눈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먹으라 하신 거예요. 먹으라. 그래서 거기서 먹은 것은 쓴나물과 무교병과 또 구운 양고기 이것을 먹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밤에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피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먹게 하셨다. 먹게 하셨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구경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밖에서 구경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유월절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같은 백성들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시작됐다고 하면 그것이 언제 완성되냐? 바로 이 성찬식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하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유월절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성찬은 구원의 기억을 식탁으로 새기는 예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억을 식탁으로 새기는 예정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의 식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식탁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식탁이에요. 예수님의 식탁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특히 세리들과 죄인들과 많이 먹고 마시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특히 많이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를 냈어요.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느냐?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마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식탁은 사실은 하나의 선언이었어요. 무슨 선언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찬의 첫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성찬은 완벽한 사람들의 상이 아닙니다. 성찬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상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상이 바로 성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올 때 무슨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죠. 죄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찬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모으는 식탁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부르는 식탁이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라고 선언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 식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식탁이고요, 여기에 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고 부르고 초청하는 식탁이 바로 이 성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최후의 만찬에서 드디어 이 유월절 식탁을 바로 예수님의 성찬식 식탁으로 바꾸시죠. 분명히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식탁에 양고기가 빠졌어요. 양고기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어린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을 성찬 식탁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눠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뼈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성찬의 뼈대가 분명해지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찬은 십자가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찬은 십자가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두 번째는요, 이 성찬은 새 언약의 표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잔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로운 언약의 잔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시거나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표지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은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언약을 새롭게 붙드는 자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붙드는 자. 주님이 이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또는 거기서 쉽게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회상하며 새롭게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시고 주님 약속이 내게 있구나. 이 사실을 새롭게 붙드는 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오냐면 초대교회 시대가 오죠. 자,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봅니다. 자, 초대교회 성찬은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떡을 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떡을 떼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성찬식을 1년에 한 차례 하거나 제가 엊그제 만난 우리 서울로의 한 목사님 한 분은 성찬을 3년에 한 번 한대요. 3년에 한 번 성찬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했어요. 성찬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고. 예. 그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깔뱅도, 칼빈이죠. 존 깔뱅도 성찬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 했어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모였어요. 성찬을 받기 위해서. 그 정도로 성찬은 중심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데 전념했는데, 왜냐하면 성찬은 단지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찬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의 성령을 느끼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 성찬은 단지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했기 때문에 성찬을 떡을 떼는 일에 전념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떡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우리가 한 몸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무리 서로가 갈등을 하고 서로 싸우고 뭐 그런 일도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 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직장에서 다투고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 술 마시러 가요. 그래요. 소주 한잔 하면서 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고 그 화해할 줄은 몰라요. 그건 안 돼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한 몸 만드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또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적용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성찬은 공동체 윤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공동체의 윤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한 떡을 먹으면서 서로가 무시하고 한 떡을 먹으면서 약한 지체를 외면하고 그렇게 되면 성찬의 그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거룩한 의식이면서 동시에 사랑과 화해의 돌봄을 돌봄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에 담긴 4개의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억입니다. 기억.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잊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는 바로 이 핵심이 담겨 있어요. 이 핵심이 담겨 있어요. 성찬에 담겨 있는 핵심.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십자가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성찬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에 담긴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참여입니다. 참여.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람이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찬에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래서 성찬식 시작할 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식칼입니다. 또 구원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성찬식으로 함께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억.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참여.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교제.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한 식탁에 앉은 한 가족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말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제예요. 교제.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한 식탁에 둘러앉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성찬은 교제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 만민의 족속들과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즐기며 누리며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릴 거예요. 자, 그것을 그때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야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여. 두 번째는요? 참여. 세 번째는요? 교제. 네 번째는 소망. 그래서요, 여러분, 성찬은 과거만이 아니에요. 과거는 십자가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현재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공동체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찬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중에서 성찬의 의미가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입니까? 아니면 참여입니까? 아니면 교제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소망인 것 같아요. 소망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를 미리 맛보는 그렇군요. 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소망이 있다. 이제는 내가 소망을 새기겠다. 네. 참 잘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요? 나는 뭐가 약한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소망이 또? 네. 저는 그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건 같아요. 생각하지 못합니까? 네. 예. 우리 각자가 다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찬의 은혜가 그 부분을 주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찬은 예배의 부록이 아니라 복음의 심장이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은혜로 산다.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다. 너는 한 몸의 공동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찬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눈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성찬을 기념으로만 이해할 때와 참여로 이해할 때 내 예배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성찬은 기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기념한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기념식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참여했다면,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참여구나, 동참하는 것이구나, 구경꾼이 아니고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내 예배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경건해지겠지. 네? 경건한 자세로. 그렇죠. 경건한 자세로 될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참여니까 내가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세. 또 다른 분은요? 예배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말이 없으니까. 생각하시더라고요. 생각하시더라고요. 기쁨으로 참여하는. 기쁨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도 참여.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전체 다 공부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기도로 마치려고 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이제 오늘 성찬은 다음에 계속됩니다. 성찬 공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없으면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구약의 유월절의 갱신이고 그리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귀한 식탁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식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참여하는 믿음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찬 받은 자답게 사랑과 화해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